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계속해서 읽다 보면 참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만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바로 그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만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그 흐름이 결정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 7장을 보면 에스더는 다시 왕과 하만을 잔치 자리에 초대합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내 소청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에스더는 마침내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에스더 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에스더는 지금 자기 민족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왕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크게 놀라 누구냐 묻죠. 그리고 에스더는 하만을 가리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만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왕은 에스더의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하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워두었던 그 장대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 장면은 에스더서 전체의 흐름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계획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하만은 자기 능력을 믿었지만 결국 자신의 교만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높아질수록 자기의 힘을 붙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만의 집은 에스더에게 주어지고 모르드게는 왕 앞에 높임을 받게 됩니다. 왕은 자기의 인장을 모르드게에게 넘겨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위기 앞에 놓여있던 사람이 이제는 나라를 움직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의 눈에는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이미 내려진 왕의 조선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법은 한 번 내려진 조서를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은 여전히 살아 있었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죠.
마침내 9장으로 넘어가면 유대인을 죽이기로 정해졌던 그 날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아멘. 이 말씀은 에스더서 전체를 설명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죽어야 할 것 같았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무너질 것 같았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끝날 것처럼 보였던 상황이 뒤집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황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도 자기의 권세만을 보았고 사람들도 왕의 조서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흐름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민족 전체가 사라질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9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공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이라고 지키게 됩니다.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제비를 뜻합니다. 하만은 제비를 뽑아 유대인을 멸망시킬 날을 정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날을 자신의 백성을 살리는 날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장면으로 에스더가 마무리됩니다. 처음 에스더서를 읽을 때만 해도 모르드게는 왕궁 문에 앉아있는 이름 없는 유대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나라를 위한 사람이 되고 자기 백성을 살리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끝까지 읽고 나면 아주 분명하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백성을 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에스더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길이 막힌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은 이미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상황만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에스더 7장부터 10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만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유대인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죽음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뀌었고 멸망의 위기가 구원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만을 보면 두려울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다 두려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에스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자신의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만의 계획이 모든 것을 끝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모든 흐름을 뒤집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만들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며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도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유초등부를 위하여입니다. 섬기는 교역자와 부장, 교사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유초등부 학생들을 오직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유초등부 학생들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